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테니 너희는 내 백성이 되거라. 이렇게 굳은 약속을 하셨는데, 여러분, 약속의 생명은 어디 있을까요? 잘 지켜지는 데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도 없이 하나님을 뿌리쳤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손을 놓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붙들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살게 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잘 의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놓지 않으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걸 가리켜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들을 언제나 붙드시는 우리들의 아버지십니다. 음력으로 설을 이제 맞이하게 되었는데, 한 해를 또 살아가시는 동안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에 하나님의 샬롬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일부 예배 올라와서 보니까 설이라고 여기 연을 이렇게 해놨어요. 연. 어렸을 때 막 이렇게 연 날리던 생각이 났습니다. 그 시절로 한번 돌아가 보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어쨌든 이번 오가는 명절 속에서 우리 주님의 은혜를 누리시길 바라고, 오늘도 삼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기원합니다. 전도 학교를 한다고 이렇게 알려드리니까 여러분 다 보셔서 많이 참여하시고 꼭 전도하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힘쓰시길 바라고,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는 기도회가 이번 금요일까지 이어집니다. 우리 자녀들 특별히 이번엔 다 성장한 대학 청년부 중심으로 하는데, 또 우리 자유의 예배부까지 빠짐없이 다 같이 오셔서 우리 호산나 찬양대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기를 원합니다. 451년 10월에 아일리아 풀케리아라고 하는, 우리 이름이 좀 낯설죠? 그게 로마 황후였어요. 그 당시에 이 황후가 오늘날의 튀르키아 지역에 있는 칼케돈이라는 곳에 교회 지도자들을 초청해서 모임을 주선했습니다. 이 모임을 칼케돈 공의회라고 부르고 서방교회가 인정하는 제4차 공의회입니다. 거기서 여러 날에 걸친 교회 현실과 신앙에 관한 여러 가지 대화 끝에 칼케돈 신조라고 하는 신앙 고백문을 발표했습니다. 이 칼케돈 신조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참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참 사람이시다. 이게 그 핵심입니다. 제가 그 대목을 읽어드리도록 하지요. 거룩한 교부들을 따라 우리 모두는 한 목소리로 한 분이요 동일하신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신앙 고백을 다음과 같이 가르친다. 그분은 신성에 있어서도 완전하시고 인성에 있어서도 완전하시며 참으로 하나님이시고 참으로 사람이시며 이성이 있는 영혼과 육체로 구성되셨다. 그분은 신성에 있어서는 성부와 동일 본질이시며 인성에 있어서는 모든 면에서 우리와 동일 본질이시되 죄는 없으시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고백하였습니다. 이 칼케돈 신조가 고백하고 있는 참 하나님 베레데우스이시고 참 사람 베레호모라고 하는 이 고백이 오늘 우리가 여러 차례 반복해서 읽는 로마서 1장 1절 이하의 본문에서 잘 설명되고 있습니다. 먼저 그분이 참 사람이시라고 하는 거, 우리 지난 주일날 사람의 몸을 입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눈 바가 있었는데, 그때 3절 말씀을 같이 읽었었죠. 오늘 제가 3절을 다시 읽어드립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육신, 사람의 몸을 가지고 나셨는데 다윗의 핏줄, 다윗의 후손인 것처럼 그런 형식으로 그 족보를 따라서 태어나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참 사람으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십니다.
이 땅에 오셔서 슬픔도 외로움도 고난도 다 겪으셨고, 우리가 겪을 이제 죽음도 다 겪으셨고, 그리고 무덤에 들어가는 고통도 다 겪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눈물, 우리의 아픔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전혀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 다 알고 계신 분이세요.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와 통하시는 분이세요. 이거에 관해서 히브리서 4장 15절을 지난 주일에 읽었었는데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우리의 고통을 전혀 모르시는 그런 분이 아니고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참 사람이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사람이기만 하시다면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란 다른 게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참 사람이기만 하다면 어떤 이야기가 될까요? 사람은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없고 자기 자신도 구원할 수 없습니다. 마치 시각장애인이 자기도 길을 몰라서 더듬더듬 하는데 어떻게 다른 시각장애인을 인도할 수가 있을까요? 시각장애인을 인도하려면 그 인도자는 눈을 밝히 보는 사람이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예수께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기만 하다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으시다. 만약에 우리가 시각장애인이라고 비유를 한다면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려면 그분은 눈을 밝히 보는 분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는 다릅니다. 어떤 점에서 다르냐 하면 우리는 그저 사람일 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똑같은 참 사람이시면서 동시에 참 하나님이시기도 하다 하는 것입니다. 아까 그 칼케돈 신조에서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시다, 이 신성과 인성이 그분 안에 다 들어있다고 고백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시며 참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 속에 녹아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백하는 신앙의 내용을 제가 오늘 정리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최초의 사람은 아담과 하와인데 이 두 사람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죠. 왜 먹었느냐 하면은 그거 먹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피조물이 창조주가 되고 싶어 했으니까 이건 교만의 죄를 지은 것이고, 절대로 먹지 말라는 걸 먹었으니 불순종의 죄를 지은 겁니다. 죄를 지은 그 이후에 그들의 상태는 어떠했나요? 첫째는 죄인이 되고 말았어요. 어쩔 수 없는 죄인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에덴 동산을 상실하고 그 바깥에서 살게 됐는데 그 삶은 한없이 고통스러운 것이었어요. 우선 그 아내인 하와의 고통을 살펴보면 창세기 3장 16절입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여러분, 이 땅의 여성들이 해산의 고통이라고 하는 온몸이 부서지는 것 같은 고통을 다 겪게 됐잖아요. 이게 첫째였고, 그 다음에는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 다스린다는 마음 아픈 말이 나오죠. 여러분, 사람끼리는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어 살 뿐이지 누가 누구를 다스리는 일이 있으면 안 되는데 이 죄로 인해서 다스림이라는 게 등장했어요. 지배하는 자와 지배받는 자 사이에 비극이 발생하는 건데 이 이야기는 지금도 똑같아요.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도 지배하는 자가 있고 지배받는 자의 비극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그 남편 되는 아담의 고통은 어떤가?
3장 17절에서 19절 상반절을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이제 너는 땅에다가 파종해서 열심히 땀 흘려 농사짓고 수고해야 간신히 먹을 걸 구할 거다. 여러분, 먹고 사는 고통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이 저주를 받아서 너에게 협력하지 않는다. 네가 씨를 뿌리면 잘 되게 하면 좋은데 가시덤불이 나게 하고 엉겅퀴가 돋아나게 하고, 그래서 너의 농사를 방해하고 널 힘들게 할 거다. 오늘 많은 사람들, 우리 모두가 살아가느라고 저 새벽부터 밤까지 뛰어다니고 땀 흘리고 애쓰고 노심초사하는데 우리를 도와주는 일들이 계속 있는 게 아니라 마치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듯이 고단한 인생을 허덕이는 이들이 정말로 많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들이 어떻게 됐나요? 그렇게 애쓰고 해산의 고통을 겪으며 자식을 낳고 그리고 다스리고 다스림을 받는 비극을 겪으면서 파종을 하고 애써서 땀 흘려 수고해서 살아봤댔자 마지막에 무슨 희망이 있나? 아니요. 마지막에는 시커먼 죽음이라고 하는 그 입이 쩍 벌어진 것이 우리를 삼키려 하고 있어요. 그게 우리의 마지막이에요. 3장 19절 맨 끝에 보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태어나서 한평생을 새벽부터 밤까지 뛰어다니고 애쓰고 노력하며 열심히 사는데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마지막, 그건 죽음이라고 하는 시커먼 그 구덩이에요. 우리 중에 이 고통의 상태에서 예외인 사람이 있을까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 사람이 뭐 유명하든 무명하든 부자든 가난하든 건강하든 병약하든 뭐 대단하든 그렇지 못하든 다 똑같이 다 죄인이고 다 인생의 고통에서 허덕이고 있고 그 마지막엔 죽음의 그 구덩이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모두가 다 똑같아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제일 먼저 하신 게 뭔지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 28절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신 게 뭡니까?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처음 것이 복을 받으라 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신 거예요. 오늘 3부에 예배한 우리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게 되길 기원해요. 그런데 이게 복을 받고 복되게 살아야 될 우리가 망가지고 만 거예요, 죄로 인해서. 이제 그 다음 얘기는 뭐냐 하면은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게 뭡니까? 자녀가 번성해서 후손이 번성해서 자식을 많이 낳고 복되게 살아라, 이거잖아요. 그런데 죄로 인해서 이것도 다 망가지게 되는 건데, 여러분, 자녀를 낳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이 이루어진 시점이 중요합니다. 시점.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 죄 없는 상태에서 아들과 딸을 낳았다면 죄 없는 자녀가 태어났겠죠. 그런데 창세기 읽어보면 창세기 3장에서 그들은 다 죄를 범했고 흙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진노를 받았어요. 그게 3장이고요. 그때까지 자녀가 태어나지 않았어요. 그 두 사람 사이에 첫 아기가 태어난 건 4장입니다. 4장. 그 첫 아기가 누구예요?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된 가인이에요. 가인. 두 번째 아기가 아벨이죠. 형에게 죽임당한 동생 아벨. 아니, 아담과 하와가 첫 아기를 낳았는데 어떻게 동생을 죽이는 살인자가 첫 아기가 됐을까? 죄 가운데서 죄인을 낳은 거예요. 그때 이후로 우리 모두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우리들은 우리 속에 그 죄성이라고 하는 게 이어져 나오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어린 갓난아이가 얼마나 순수해 보입니까?
그런데 그 어린 갓난아이를 갖다 앉혀놓고 죄 짓는 법을 우리가 교육했나요? 가르친 적 없어요. 착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해도 가르치지 않아도 이 본성 속에 죄성이 있어가지고 참 거짓말도 잘하고 다 능수능란하게 잘해요. 미워하는 것도 잘하고 탐욕도 많고. 다윗도 이걸 알았어요.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다윗 같은 믿음의 사람은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 다윗이 밧세바라는 여인을 끌어들여서 겁탈하고 그녀의 남편 장군 우리아를 전선에 내보내 죽게 하고 이런 악행을 저질렀잖아요. 아니, 어떻게 다윗 같은 사람이 그랬을까? 그 사람 속에도 그게 있는 거죠. 그래서 그가 회개하면서 지은 시편 51편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다윗 속에도 그 죄성이 흐르고 있어. 나는 죄악 중에 태어나 나도 죄인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면서 탄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요, 이 저주에서 예외가 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아유, 선생님도 이제 교회 오시고 하나님 믿으시죠? 그러면 에이, 목사님 기분 나빠서 못 가겠어요. 아니, 뭐 기분이 왜 나쁩니까? 제가 그래도 괜찮게 살아서 딴 데 가면 다 사장님, 선생님 제가 그래도 괜찮은 평을 받는데 교회 가면요, 죄인 그래가지고 그냥 기분이 나빠요. 여러분, 기분이 나쁘세요? 기분이 좋을 건 없죠, 뭐, 그죠? 난 죄인이래 그러면서 좋아할 건 없잖아요. 좋아할 건 없지만 부인할 수도 없어요. 부인할 수도 없는 실존적인 사실이, 하나님, 이 안에 이 죄성이, 내가 저지른 죄들이 얼마나 많은지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되고, 깨달은 다음에 인정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존재냐 하면요, 구원받지 않아도 좋을 그런 존재가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는 이 저주로부터 벗어나고 멸망해서 구원받는 게 절실하고 또 절실하게 된 것이,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사람은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앞을 못 보는데 어떻게 길을 찾아가며 남을 인도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요, 우리와는 다른, 우리와 똑같으면 안 되고 우리와는 다른 특별한 존재가 필요한 거예요. 그분이 누구이신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분이세요. 여러분,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기만 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그분은 우리와는 다른 데가 있어야 되는데, 그분이 뭐가 다르시냐? 사람이신과 동시에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다. 그 고백을 아까 한 거잖아요. 만약에 그분이 똑같이 우리와 같은 죄인이라면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데, 그분은 사람이 되셨지만 우리와는 달리 죄가 없으세요. 죄가 다른 분이세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 아까 읽지 않은 끝부분이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그 다음에 뭐가 있나요?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세요. 그래서 아까 그 칼케돈 신조도 끝자락에 보면 이래요. 모든 면에서 우리와 동일 본질이시되, 우리와 똑같으시지만 죄는 없으시다. 이렇게.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분이 죄가 없으시니까. 여러분,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짊어지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분이 사람의 몸으로 우리와 똑같이 오셨는데 죄가 없으신 이유는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니까 이제 그분이 하나님으로서 무슨 일을 하셨을까? 그걸 보여주는 게 오늘 본문 4절이에요. 여러분, 4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합시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이 말씀 너무 중요하니까 한 번 더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할렐루야. 성결의 영 하는 말이 나오죠. 성결하신 영이면서 동시에 성결하게 만드시는 영이신데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여러분, 본래 하나님은 영이시죠.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니시죠. 그런데 그분이 눈에 보이는 사람의 몸을 가지고 잠깐 이 땅에 오셨죠. 그런데 그 안에 계신 영은 하나님의 영, 성결의 영이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와 똑같이 오셨지만 우리와 뭐가 다르신가? 우리들은 죽음의 고통 아래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지만 그분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그분은 죽음을 이기셨어요. 그게 우리와 다른 점이에요. 방금 읽은 말씀 속에 나오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이렇게 그분은 생명의 능력 가지고 계셔요. 왜? 그분이 곧 생명이시고 생명의 근원이시니까. 죽음을 이기는 능력이, 생명의 능력이 그분 안에 계셔서 부활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 일반적인 관념으로 말하면 아버지는 힘도 세고 돈도 많고 할 수 있는 것도 많고, 반면에 어린 아이는 미숙하고 어려서 힘도 없고 아버지보다 영 못하지, 그런 입장에서 아버지와 아들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과 그 아들이 똑같다고 하는 걸 강조하는 거, 똑같음을. 아주 쉬운 예를 들면 이겁니다. 홍길동 씨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사람이에요, 그죠? 사람. 근데 홍길동 씨가 결혼해가지고 아들을 낳았어요. 그럼 그 아들은 생후 1개월밖에 안 됐는데, 그럼 그 아들은 사람이 아닙니까? 1개월밖에 안 됐으니까 사람이 아닌가요? 그 아기도 똑같이 존엄성을 가진 사람이에요. 아버지도 사람, 아들도 사람, 이 같은 부분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런 차원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런 차원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 신성의 본질에 있어서 아버지와 똑같으신, 사람 몸을 입으신 하나님이시다. 그 칼케돈 신조의 호모우시아라고 나오는 헬라어 단어가 바로 똑같은 신적 본질을 가지셨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 이래서 그분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 그래서 당신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온 세상에 선포하셨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확인해 둘 게 있어요. 부활하시기 전에 먼저 해결해야 될 선결 문제가 있어. 그게 뭘까요? 그게 죄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뭐 때문에 왔나요? 죄 때문에 왔잖아요. 죄는 원인, 죽음은 결과잖아요. 예수님은 이것도 똑같은 순서로 먼저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 죄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하시나? 그분은 하나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죄가 없으시잖아요. 죄인이 남의 죄를 짊어질 수는 없는데 죄가 없으시니까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그분이 가지고 가셔서 대신 짊어지신 줄 믿습니다. 내 죄의 짐이 그분의 어깨로 넘어가는 순간 나는 이 죄로부터 벗어나게 됐어요. 그게 용서받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은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어떻게 하셨나? 죄값을 치르시는 건데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가 죽어야 될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어주신 것이에요.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흰눈같이 양털같이 씻어주신 것이에요. 그 죽음의 원인이 되던 죄가 이제 없어졌어요. 죄가 없어지니까 그 결과인 죽음도 없어지는 것이에요. 죽음이 없어지는 걸 보여주신, 그게 그분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도 영원한 생명의 부활이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다 어디 들어있냐 하면 복음 안에 들어있어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복음을 믿으시잖아요. 복음 안에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 죄 씻음의 그 은총과 부활의 생명을 믿으시잖아요. 그죠? 그 복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복음을 오래전부터 준비하셔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그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을 믿는 그리스도인, 죄로부터 다 해결받은 정결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아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결의 영, 하나님의 영이 들어 계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성령,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셨잖아요. 근데 그 성령님, 하나님의 영이 지금 우리 안에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부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가 로마서 8장 11절인데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영, 생명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케 한 것처럼 그 영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저기 계시고 나는 여기 있고 이렇게 남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안에서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되었거든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예수님만 달린 게 아니라 영적으로 설명하면 나의 못난 자, 옛사람, 나의 부끄러운 과거도 거기서 함께 못 박혀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같이 거기서 이미 부활한 것과 같아요.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보여주는 것이 로마서 6장 5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과 똑같이 사람의 언어로 설명할 수 없는 영광의 모습으로 우리도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늘 부활을 얘기하지만은 그 부활이 가슴에 착 와서 이렇게 감동이 된 때가 있었어요. 어머니께서 돌아가셨는데 그때 92세인데 토요일 날 저녁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좀 떨어져 있던 곳에 가서 어머니 모시고 이제 가까운 곳에 와가지고 장례식장에 이렇게 다 빈소에 모시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토요일 밤이잖아요. 그러면 내일은 주일이다. 갑자기 뭐 부목사님들께 나는 이제 설교를 못하겠으니 대신하시오 할 수도 없잖아요. 목사님들이 밤에 어떻게 갑자기 설교 준비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주일날 나가서 그냥 평소처럼 설교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근데 그날이 하필이면 어버이 주일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도들에게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 잘 모시고 효도하고 예수님 잘 믿고 축복의 가정이 돼야 됩니다. 그런 설교를 하는데 우리 어머니는 돌아가셨는데 그게 계속 설교 내내 제 마음에 이게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주일 저녁 됐을 때 성도들이 다 알았죠. 목사님 어머니가 돌아가셨단다. 근데 오늘 주일 보느라고 하루 종일 교회 계시고 장례 그건 못 했단다. 그래서 월요일 날 그래서 성도들이 많이 와서 도와주시고 뭐 월요일 날 하루 동안에 그 빈소를 이제 지키고 발인을 화요일 날 해서 장례를 모셨거든요. 근데 이제 입관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가족이 다 들어가서 애들까지 둘러서서 다 수의를 입히고 얼굴을 덮기 전인데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들 할머니 얼굴 마지막 보는 거다. 이 세상에서 이 할머니가 얼마나 너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너희들에게 볼을 부비고 저 얼굴로 너희들의 볼을 부비고 너희들 얼굴에 뽀뽀를 해 주시고 저 손으로 만든 음식을 너희들이 얼마나 많이 먹고 할머니가 저 입술로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너희들 너무너무 사랑하셨잖아. 그 할머니 이제 이 땅에서 마지막 뵙는 거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 눈물이 나죠. 그리고는 이제 제가 목사고 기도를 해야 되겠다. 다 같이 손을 잡고 온전 관뚜껑 덮기 전에 기도를 했어요. 근데 눈에선 눈물이 나지만 그러나 슬픔의 기도는 아니었어요. 왜 그럴까요? 부활의 소망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어머니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셔서 그 육신이 여기 누워 계신데 이 모습이 어머니의 마지막 모습이 되지 않게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 모습이 마지막 모습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영광으로 부활하실 거니까. 이게 마지막 모습이 아니에요. 그죠? 영광으로 부활하실 거니까. 부활이 있다고 하는 게 이렇게 고맙고 감사하구나. 그날처럼 그 부활이 있다고 하는 게 그렇게 기쁘게 다가온 정말 감사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 지금 다 몸뚱아리 가지고 있어요. 거울 보면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나도 한땐 이렇지 않았는데 왜 이렇지?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아무리 애쓰고 고통받으시고 수고하셔도 어쩔 수 없어요. 다 머리칼 그 많던 게 다 빠져서 다 평준화가 되고, 똑똑하던 사람, 잘 모르던 사람도 다 80 넘으면 비슷하게 평준화가 돼요. 그리고 뭐 다 허리가 굽고 기억력도 잘 없고 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부모님 돌아가시면 그냥 너무나 노쇠하신 모습으로 돌아가는데 그게 마지막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암 같은 거 많이 앓다가 대쪽같이 말라서 돌아가셔도 그게 마지막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고로 돌아가신 분은 또 시신도 많이 상하기도 한데 그게 마지막 모습이 아니에요. 내 부모님, 배우자, 어떤 분은 사랑하는 자식을 먼저 보내기도 하는데 비통하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게 마지막이 아니에요. 놀랍고 놀라운 모습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복음 안에서 주신 생명의 능력이라는 것이, 생명의 능력. 우리는 그걸 가지고 사는 사람이, 더 이상 죽음의 고통에 짓눌려 살아서는 안 돼요. 사망이 더 이상 우리를 공격하지 못해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6절,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전에는 사망이 너 나쁜 놈이야, 죄인이야, 넌 죽어야 돼, 이렇게 우리를 조롱했는데 우리 죄를 그리스도 주님이 해결하셔서 더 이상 우리를 공격 못해. 그 율법이 우리를 짓눌러서 죄책감 느끼게 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게 우리에게 짐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걸 다 벗겨서 자유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셨어요. 이제 우린 그런데 눌려 살 게 아니라 그 부활의 소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승리하는 것만 남았어. 승리.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세상의 모든 수고는 다 헛된 거예요. 그렇게 많이 공부도 하고 돈도 벌고 성공도 했는데 마지막엔 다 놓고 그 죽음 구덩이로 들어갈 거 생각하면 다 헛된 거예요. 그러나 헛되지 않는 유일한 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이 생명의 부활, 이 믿음 가지고 살 때, 주님을 사랑하여 살 때 이건 헛되지 않은 것이 마지막에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가 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주눅 들지 말고, 내가 좀 병도 들고 뭐 아프기도 하죠. 그리고 뭐 가난할 때도 있고 외로울 때도 있고 어려울 때가 많아요. 아까 에덴 동산 바깥의 삶이 남자고 여자고 힘들다고 했잖아요. 그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지는 어려움이지만은 이 짧은 인생 끝나면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우린 나오게 될 것이에요. 그날을 바라보며 이 땅의 삶을 하루하루 승리 가운데 견뎌내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위대한 승리의 삶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시기를 바라고, 그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춤추듯 살아가는 우리 영락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래전부터 준비한 복음 안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사람 되어 이 땅에 오시고 참 하나님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부활 생명으로 우리에게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위대한 승리를 주시니 우리 주님 안에서 달려가며 춤추듯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